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엘리사가 신학교를 세웠던 이야기와 또 선지생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행한 사역, 그리고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선지생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까? 그 운영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한 가장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정을 운영해 나갑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심지어는 한 동네에 가도 이장이 있고 동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한 단체가 운영되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양화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죠. 자, 엘리사에게 있어서 운영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생도들이 그 수가 얼마나 될까 봤더니 약 100여 명 이상 된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100명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제자가 100명 이상 되는 신학교 선지생도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자, 길갈은 은혜의 고장입니다. 길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그 거울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터를 세웠던 그 중심의 고장,
은혜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 생도들이 모였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선지 생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면 엘리야를 바라보고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목회자인 엘리사를 바라보고 스승인 엘리사를 바라보고 이 난국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 난감한 상황을 주의 깊게 엘리사에게 부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을거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흉년이 찾아오면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한 고심을 갖게 되죠.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살아갈 그때에 참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막막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이 땅에도 질병의 고통, 또 기근과 지진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봉착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때에도 선지생도들 100여 명이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찌할까 참 난감했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인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야곱을 중심으로 한 이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운영론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 참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기근의 때 애굽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평생 보지 못하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둥지를 들고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살게 되죠. 참 그렇게 살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운영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큰 솥을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38절에 보세요.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100여 명 되는 사람을 위해서 국 끓인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재료는 어떡하고요? 식재료는 어떡합니까? 요즘은 식재료 구하기가 참 쉽죠. 이게 물질 문명으로 산업화가 되어 있으므로 이 유통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요즘은 주문만 하면은 여기저기서 가져다 주죠. 기근의 때에도 참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이목과 집중은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만 잘 사는 시대는 끝났죠. 한 나라가 공공함에 처하고 끝나는 시대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글로벌 시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큰 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국제를 가지러 나갑니다. 한 사람은 불을 떼고 한 사람은 또 여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들에 나가서 채소를 캐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3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썰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솥에다가 다 붓고 끓입니다. 그리고 그 국을 먹기 위해서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맛을 좀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 넘어집니다. 왜 그랬나요? 40절에 보니까 그 국에 독기운이 있어요. 마치 마라의 쓴물처럼 물을 구했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죠. 저 나무를 던져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세가 명령하니 모든 이들이 순종하여 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오늘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41절에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가루를 던져가지고 보다줘. 걱정하지 마. 자, 이 가루가 무슨 가루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던 그 나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진행하는 단체 신학교의 운영론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흉년이 찾아와서 공공한 되었습니다. 함께 단체 생활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리를 허락하여 주셨죠. 자, 두 번째 단락은 42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되는데 수소문해 보니까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선생님, 보리떡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에 한 자루.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국을 먹고 나서 또 먹을 거리를 찾고 준비해 봤지만 택 부족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리떡 20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난감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을 엘리사에게 내놓았어요.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주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은 그것을 혼자 잡수시고 끝내실 수도 있지만 정성이고 사랑이지 않나요?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서민의 도시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리떡과 이 물고기는 그냥 부둣가에 버려진 물고기를 가져다가 어머니가 도시락을 만든,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물고기라고 원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지진이 독하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을 직한 그런 양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져다 주어라. 깜짝 놀랐죠. 여러분, 수가 한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노약자를 뺀 수니까 참 큰 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0여 명. 그런데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말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세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신학생도들이 몇 명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힌트를 주시는 거죠. 43절 말씀처럼. 아니 100명에게 어떻게 보리떡 20개 가지고 나는 먹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어. 그러니 너는 순종하기만 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지리라.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엘리사 목회자, 엘리사 선생, 참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참 스승 엘리야가 이끌어가던 그 시절보다도 세대가 더 악해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선대가 살아갔던 때와 지금의 때는 더 어려워졌어요.
문명이 발달한 것을 우리가 잘 사는 시대라고 말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문명은 발달한 것 같지만 살기는 더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대가 자꾸 흉흉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서의 말씀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세대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수록 어떤가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지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시로 지진이 나타나요. 인도네시아, 인도, 이 주변국들은 환태평양 이 지진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지진층에 속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끝자락이에요. 그 중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진이 좀 덜 발생합니다만 지진의 중심축에 있는 나라들은 하루가 멀다하게, 네팔 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멀다하게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러나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세상이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야? 사랑이 식어졌어. 그 첫사랑이 어디 갔을까?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어디 갔을까? 여러분, 그래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았던 그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더군다나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독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현상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세계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 안에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힘써 주 안에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아이, 뭐 꼭 그렇게 모여야 되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거기 예배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시대의 징조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100여 명 되는 선지생도 신학생들을 거느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참 막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들에서 풀떼기를 따다가 국 끓여가지고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버섯 잘못 따서 먹다 보면 큰일 나죠. 참 그런 흡사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뜯어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소 있는 것이 들어갔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지시하신 가루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리떡 20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먹고도 남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의미 있잖아요. 42절 후미에 43절 후미에 먹고 남으리라.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먹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났습니다만 하나님이 먹고도 남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지단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 흉흉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2000여 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가볍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나오면 늘 기쁘고 사랑스럽고 감격스럽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악한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방해합니까? 말씀 안에 정말 충만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대적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잘 오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흐릿흐릿해지고 태양이 붉어지면 이거 날씨가 참 희한하네. 가뭄의 징조인가? 여러분, 우리가 천기를 보고서 분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보다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은 먹고도 남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